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가슴 속에 늘 부딪히고 묵상이 될 때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죄의식, 그 죄로 인해 자꾸 눌리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꾸 깨끗이 씻어낼 때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사람의 마음에 행복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기 이전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희게 하셨음을 늘 고백하고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대로요, 이 복음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다니시면서 축복을 쏟아 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군산대학교에 캠프를 가서 중독 예방 동아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관계된 교수님 두 분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이 이제 수업이 잘 끝나고 나서도 뭔가 만남이 안 주어져서 권장로님 고등학교 동창분 만나가지고 소통을 하니까 흔쾌히 협조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나중에 또 만나기로 했던 교수님 또한도 만약에 안 되면 내가 또 협조하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있으니까 이분을 만나도 열리고 저분을 만나도 열릴 거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이거를 해도 복을 받고 저거를 해도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요, 내가 이거를 해서 이 문제가 생겼나? 저거를 해서 저 문제가 생겼나? 라고 계속 끊임없이 갈등하고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고 따지고 계산하는 불신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받아서 구원 받은 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사야 2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그 점을 치면서 미래를 알려고 하는데, 많은 불신자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미래를 알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가실지 예배를 통해 확인하는 그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그 받은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너희의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어저께 그 오전에 필리비를 업고 청암산을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는데요, 한 2시간 반 정도 이제 업고 산을 돌았는데 중간 지점에 멈춰가지고 물 한 잔을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필립이 너무 예쁘다고 바나나도 주시고
또 애 업고 다니느라 애쓴다고 또 캔디도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와가지고 오뎅탕을 시켜갖고 필립이 오뎅 주시고 국물 마시고 또 국물도 주시고. 근데 제가 산을 돌면서 무엇을 했냐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하니까 그냥 오뎅 하나인데요, 그냥 바나나 하나인데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로 보여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라는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인도받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빛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의 존재는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빛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절,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 그 빛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빛이며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해 가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무리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이 내 안에 임할 때 나의 모든 근본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창조의 빛이며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상관없고 어떤 조건을 가져도 상관없는 상태, 그러니 생각이 어두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잠언 13장 9절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이 펴지게 되고 그 눈빛이 선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의 존재 자체가 현장을 가면은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환한 빛의 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또한도 어둠이 아니라 빛이 충만히 있으니 우리의 존재 자체가 행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어두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시험 든 영혼들에게 나를 환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행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어둠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문제 만나고 어려움이 만나면요, 바로 우리도 모르게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딱 얻어 걸려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빛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안 믿어지고 안 누려지니까요, 또다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내가 또 결정하고 내가 또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어두움 속에 빛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의 행위가 악하여 그 빛을 누리지 못하는도다. 우리에게 빛의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그 응답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만나면, 어려움만 만나면, 갈등만 생기면은 다시 또 창세기 3장에 얻어 걸려서 복음이 아닌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로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요, 나밖에 모르도록. 뭔가 어려움을 말하면은 내가 더 어렵다고, 뭔가 상처를 말하면 내가 더 상처받았다고, 서운함을 말하면 내가 더 서운하다고 다 그냥 자기밖에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또 물질밖에, 성공밖에 모르는 어둠의 자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빛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해도 늘 다 나밖에 모르고 내 상처밖에 모르고 내 아픔밖에 모르니까요, 뭐가 안 되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너무 지쳐서 이렇게 병이 들었다, 이렇게 아프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그 상황보다 더 심했는데 나는 안 무너졌어, 이런 얘기하면은 그 듣는 사람이 내가 갱신해야겠구나 하고 생각 바꾸고 도전합니까?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나는 진짜 의지까지도 부족한 인간이구나 하고 정신까지도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나밖에 모르니까 힘듦을 얘기해도 힘듦을 들어줄 수가 없는 그 상태 속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소통이 안 되니까 자꾸 영혼에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서러움이 쌓이고 우울이 쌓이고 외로움이 쌓이고 뭔가가 자꾸 영혼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쌓이고 쌓이다가 그것에 짓눌려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한 번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방에 있는데 안방에서 어머니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고래고래 비명을 지르셔가지고 안방에 가서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니까 엄마가 막 펑펑 울면서 네 아버지는 천식이 그렇게 심하면 병원 가가지고 처방을 받아서 회복을 해야지, 그 잘 때마다 숨 넘어가는 소리를 듣고 있는 내 생각은 전혀 안 해준다고, 기도하면 되지 뭘 병원 가냐고. 그래갖고 막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일 끝나고 집에 오면은 자식 새끼들은 그냥 밥 달라고만 하고, 밥 먹을 때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밥 먹으면 씩 들어가서 그냥 또 컴퓨터 게임하고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시어머니는 계속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집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가고 싶다고. 나이 50 넘으셔가지고 그때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나는 이 집에 오면 너무 지옥 같고, 집에 오면 숨 막히고, 집에 오면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집이 쉬는 공간이 아니라 집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공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소통이 안 되니까. 다 나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어머니가 그렇게 무너져가는 거를 저는 알지도 못하고, 뭔가 집안일 할 때 아휴 하고 한숨 쉬면은, 아니 저때 복음을 누려야지 왜 한숨을 쉬어? 하고 이렇게 또 정죄나 하고 있고 판단만 하고 있는, 또 저도 나밖에 모르는 그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나밖에 모르니까 의지할 곳 없고 소통할 곳 없으니까요, 자꾸 마음에 이상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마음이 병이 걸려가지고 현장이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무너져가는데 어찌할 바 모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밖에 모르는 어둠의 자녀에서 건져내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세력이 나밖에 모르도록, 네가 제일 힘들잖아, 네가 제일 희생했잖아, 네가 가장 헌신했고 네가 가장 고생했잖아, 그러니 너를 알아줘야지 하고 끊임없이 나중심으로 몰고 가는 이 흑암의 세력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나밖에 모르도록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밖에 모르는 것을 넘어서 영이 죽어가지고 늘 물질밖에 모르는, 늘 돈밖에 모르는, 그래서 돈이 손해가 나면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라도, 사람을 죽여서라도 늘 물질을 가져야 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무도 해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 물질 중심에서 해방받게 될 것이다. 또 모든 사람이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서 마치 성공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사람하고 소통해서 마음에 자꾸 뭔가를 쌓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마음에 쌓여있는 것, 마음에 병든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인간이 자기밖에, 물질밖에, 성공밖에 모를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십자가에는 누가 처형당합니까? 그 시대에 가장 악한, 가장 악질인 범죄자들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흠이 없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못 박히지 않으면 늘 어두움 속에서 어두운 생각하고 늘 남에게 상처로 또 상처를 주고받는, 그래서 마음의 병을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럴 만큼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존재.
그 어떤 죄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죄를 희게 하시고 그 죄를 쳐다보지 않으시려고 자기 자신을 못 박으시는 그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예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영접할 때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빛의 능력이 어디에 역사하시냐? 내 안에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내 안에 빛의 능력이 임해서 갑자기 경제의 축복이 오고 아픈 곳이 사라지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빛의 능력이 임하면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창조의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고 아침에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아침에 평안을 얻고 아침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게 빛의 능력이 임한 사람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평안하고 아침에 힘을 얻으니 낮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통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도 그냥 그 문제를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갈등을 일으키셨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낮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요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내 마음에 쌓였던 거, 마음을 병들게 했던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답을 얻고, 그래서 치유의 응답을 누리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하다, 진짜 오늘 너무 피곤하네, 이런 생각으로 아침을 시작하면요 낮 시간에도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흐름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잘 때는 진짜 너무 피곤해 미치겠네, 빨리 자야지. 그냥 계속 그냥 피곤 24, 지침 24. 아침에 눈 떴을 때 화난 게 있으면 그 화가 낮에도 밤에도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빛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그냥 일해야 되니까 꾸역꾸역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아침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여 내 영혼이 환하게 하시고 나의 존재 자체가 행복의 근원이 되는 빛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을 누린 사람에게는요, 교회 안에도 빛의 능력이 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자꾸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또 한 주간 나를 살렸던 말씀을 자꾸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 영혼도 환하게 되도록. 또한 교회에 빛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처럼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교회에서 복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복음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빛의 능력이 임한 교회입니다. 또 사도행전 6장 7절에는요, 빛의 능력이 임한 교회에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빛의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응답들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 능력이 임하게 되면요, 현장에 빛의 능력이 임하게 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또 선교하고 있는 교도소 현장에도 지난주에도 한 청년이 마약 사범인데요, 저한테 편지를 줘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면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덩치도 엄청 크고 얼굴도 엄청 잘생기고 단추 몇 개 풀렀는데 여기에 이제 막 문신이 이렇게 쫙 있고 팔에도 문신 있고 형님 하시는 그런 친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인데 자기만 그 흐름을 타지 않고, 그래서 그냥 폭력 쓰고 검은 돈 건드리고 그렇게 살다가 지금 이 상태에 왔다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는데요, 눈빛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말씀을 듣더라고요. 복음 다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하고 영접 기도도 다 따라하고, 그러면서 구원의 축복을 그 청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헤어질 때는 생활했던 친구라 그런지 직각으로 인사를 하고 안녕히 가시라고 몇 번을. 이 교도소 현장이요, 사각지대인 것 같지만 황금어장인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을 신경을 안 쓰니까요. 다 그냥 부모도 포기하고 쟤는 안 돼, 쟤는 답 없어, 그렇게 완전히 버려진 그 현장에 부모는 버렸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당신을 살리려 오셨다. 그러니 부모님 원망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하나님과 함께 해라 하고 이 현장에 계속 빛을 비추니까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또 대학 현장에 계속 우리 성도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중독 예방 동아리가 지금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의 이름을 호프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저희 사모가 이 영어를 해야 되는데 H는 힐링. 그래서 진짜 중독이 되지 않는 그 상태로 치유하자. O는 오버커밍. 그래서 극복해 나가고, P는 프리벤션.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마약에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E는 임파워먼트.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임파워먼트는 권한을 부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서 권한을 부여해서 네가 이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호프가 희망하다잖아요. 대학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기를 희망하다. 그래서 군산대를 시작으로 군산에 있는 4개 대학 현장에 이 동아리가 뻗어가서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힘들 때, 무너졌을 때 마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 동아리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양병원 현장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고 계시고, 지난주에 갔더니 한 분은 골반을 수술했는데 수술을 잘못 받아가지고 자꾸 염증 생기고 수술을 3번 4번 하다가 이제는 못 걷게 돼서 누워 계신 거예요. 머리가 백발이시고 하시길래 나이가 좀 있으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되세요? 하니까 65, 65세밖에 안 되는데요, 완전 백발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한테 전화하면은 아픈 소리 할 거면 전화하지 말라고. 자녀도 그 아픔을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 그만 살고 싶다. 그만 살고 싶은데 이놈의 병원은 내 기력이 떨어지면은 또 뭐 비타민 꽂고 수액 맞춰가지고 나를 다시 살려놓는다고. 이러면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데 그냥 생명만 연장해가지고 도대체 나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냐? 하고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붙잡고 복음 전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 어루만지셔가지고 또 이번에는 은혜 받은 눈물을 또 하나님께서 흘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요양병원 현장에도요, 완전히 사각지대인데 또 황금어장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요양병원 안에 전도운동할 제자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현장에 빛의 능력이 임하여야 하냐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빛의 능력이 임하여서 정말로 그곳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나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군산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산 캠프를 통해 정말 무슨 응답을 받아야 하냐면요, 교도소와 같이, 대학과 같이, 요양병원과 같이 이러한 현장이 12곳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곳곳에서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고 끊임없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군산 캠프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 2장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정말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에 하나님의 빛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2절과 같이 만방이 모여들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 빛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요, 3절에는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교회가 빛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정말 나라를 살리는 길은 교회 안에 빛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어둠을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동방 풍속 무엇입니까? 유교 사상과 또 블레셋들이 점을 치는 무속과 그리고 이방 나라의 언약, 이방에서 들어온 게 무엇이죠? 뉴에이지 사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8절에서 9절에는 그 재물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빚은 우상을 만들고 그곳에 절을 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로 인해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주 캠프 가서 이제 사무엘 목사님과 포럼한 중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주도를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진짜 중풍병자가 너무 많았고 귀신 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제주도가 섬기는 귀신이 15,000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자체가 다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작은 도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우후죽순처럼 넘쳐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3, 4대까지 재앙이 임할 것이다. 말씀한 그대로 실제 캠프 현장에서도 가문에 누가 중풍병자, 그래서 그게 타고 내려와서 만났던 그 사람도 중풍병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래서 어둠을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가 여호와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까?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12절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어마어마해 보였던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어느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는 날이, 지난주에 함께 예배드렸던 청년이 인생을 살다가 실패라는 것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산 대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인생의 실패를 한 번 한 거예요. 근데 실패를 한 번 하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실패를 해봤으면 괜찮은데 한 번도 실패를 안 하고 살다가 실패해서 무너지니까 그냥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을 마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또 자기 생각 붙잡고 살아가다가 지난주에 이 현장에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진짜 목사님 말대로 다 내려놓고 신앙부터 회복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해서 저희 광주 안양동부 지교회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가서 자기가 매주 예배하겠다. 그 주중에도 거기 권사님이랑 다락방 하면서 성경 공부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낮아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낮아지는 게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게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낮게 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능력만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백향목이 그렇게 대단하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그 많은 대단했던 것들도 여호와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게 되는 어느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도 호흡이 멈추는 순간 그 잘나고 대단한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홀로 높임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이 빛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임할 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 무엇입니까? 현장에 물질,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의 능력을 주시고 빛의 자녀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